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참 지혜롭게 하시고 영생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5절에 이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며 또 반면에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15절에 시작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는 그 14절 말씀과 연관해서 그 앞에 절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비춤 받은 삶이죠.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춤 받은 삶에 그보다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연히 빛된 삶,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된 삶 안에는 이러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 있는 삶인데, 그러면 이제 지혜는 또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지혜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먼저 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고 또 그 증거가 있고 또 이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먼저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하고 또 이것에 대한 증거, 또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삶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세상의 이러한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그 에베소 4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지혜가 없고 그 어리석은, 무지한 어리석은 상태인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가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천재처럼 그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해도 또 지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것하고 또 지혜는 다른 것인데, 이 지식과 지혜의 이 차이점 중에서 이 지혜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지혜는요, 영어로는 그 저지먼트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이 있고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어떤 일에 선택해서 결단을 내리고 사리 분별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많아도 또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삶의 열매를, 그 지혜로운 삶의 열매를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잘 분별하고 결단해서 잘 선택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도 이 지혜가 없어서 이 판단력과 이 분별력과 이런 것이 없어서 그 지혜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성이 비서인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일들이나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을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결단이나 종합적으로 일들을 잘 판단해서 행하는 데는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가가 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그 콘테스트 심사를 이제 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 악보고 틀리지 않고 또 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다 잘 쳤어도 그래도 심사위원에게 발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계처럼 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 소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음악에는. 그러니까 혼이 담기고 영혼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 좋은 음악이 되듯이 이것이 어떤 지식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가 있어서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종합적인 이해와 심오한 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 지혜 없는 삶 그리고 지혜 있는 삶, 지혜 있는 삶,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 지혜 있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항상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영의 싸움을 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했는데 이 행하다는 말씀은 영어로는 walk입니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길, 생활 양식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분별해야 될 것은 지혜 없는 삶은 그럼 무엇인가? 어리석은 삶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느낌과 감정에 지배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찬찬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 그 지혜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세기부터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 마음과 정신, 이거를 정신과 뇌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높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부 구조인, 우리의 본능, 느낌, 그대로 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느낌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그 지난 세기 후반에 특별히 이런 사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살고 내가 그 좋고 싫고 이렇게 그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것이 들어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 없고 그냥 찬양과 노래와 이런 것만 하는데 사람들이 더 즐기기 원하고 더 행복하기 원하고 또 감정적으로 고양되기 원하고 이렇게 그 감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만 우리 믿음에 자라나가지도 않고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감정에만 휩쓸려 가는 것은 그 지혜가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삶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욕망에 우리 원하는 것에 거기에 지배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 욕망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본능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지킨다든지 우리가 그런 걸 원치 않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특별히 가정의 그 결혼 생활에 이렇게 브로큰된 걸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 또 이번 세기까지도 지난 세기 후반부터 특별히 유럽에는 거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깨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 같은 건 너무너무 쉽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파트너 상대랑 그 원하면서 원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귀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그 방향에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건데 이건 뭐냐면 충동과 그 본능에 의해서 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동, 우리의 본능, 이것을 여기에 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능에 충실해라. 이것이 지금 현대 사조입니다. 특히 지난 세기에 이건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공감하는 것이 특별히 그 해체주의라는 그 이렇게 사상 사조가 특별히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로고스 자체를 다 벌어버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감각대로 이렇게 그 충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연과학은 많이 발전되고 또 의학도 발전되고 생명공학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뭐죠? 다 감각적이고 원하는 것,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그 윤리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렇게 그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 이제 이미 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은 뭐 굉장히 똑똑하죠.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젠 그 챗봇 같은 것,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채팅을 해줘가지고 그 요즘에 이렇게 빙 같은 것만 봐도 웬만한 거 넣으면은 다 조사해서 다 해줍니다. 그 채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인터넷에 다 떠돌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아주 최고 것들을 그 공신력 있는 것들을 서머리 해갖고선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의 선생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많이 발전돼 있고 이제는 뭐 구글 서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이제는 그런 시대들이 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쓸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위험한 현실에 더 그것이 이게 잘못돼 갖고 악한 자들이 그 세상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현실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열정도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그 질이 열심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열심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에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불은 좋은 서번트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잘 다루면 이것이 사람에게 잘 유익하게 사람이 유익하게 불을 잘 다루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bad master라고 그래요. 불이 이것이
마스터가 돼버리면 그냥 불이 나면 우리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불난 곳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나다 알버타주에도 그 산불이 그렇게 났는데 그 아웃 오브 컨트롤에 그러니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산불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이 참 인간은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인간의 교만함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본능대로 살고 또 충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특히 지난 세기 중반에도 실존주의가 또 한때 유행했고 후반에도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실존주의가 유행해서 그냥 오늘 순간 내가 사는 오늘에 그 순간순간을 그것을 이제 영원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또 이 실존 신학자들은 뭐죠? 영원한 현재 해가지고선 현재의 순간순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영생 이쁨을 누리고 오늘 이 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말씀 받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어떻게 튈지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만 사는 거예요. 이 순간만 살고 이게 일이 어떻게 될지 이게 잘 될지 잘못 될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그들이 그 본능에 이끌린 것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삶에 희망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을 해도 돈도 벌 수도 없고 집도 살 수도 없고 또 애를 낳아도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즐기며 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좋으면 좋고 즐길 때 즐기고 이제 이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북미도 마찬가지죠.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하루 일일 결산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루의 괴로움, 하루의 족하고 오늘이라는 순간을 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가 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이 되고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슨 결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그 임페이션트한 거죠.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잖아요. 당장 뭐 해달라 그러고 뭐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펫샵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해서. 근데 고양이 있는데 비싼 고양이들은 뭐 생각도 못하고 제일 싼 고양이가 이제 팜캣들인데 이제 거의 그냥 주사만 이렇게 맞고 아주 그때는 거의 아주 싼 가격에 분양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 고양이를 갖겠다고 그냥 거기서 그 펫샵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울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못생긴 고양이를 하나 남은 고양이를 내일이면 좋은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거 못 참고 그 고양이를 이제 사갖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은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고 좀 참으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조급함과 이렇게 뭘 참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미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거는 밸런스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A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B도 생각하고 또 이 사람 측면만 아니라 저 사람 측면도 생각하고 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그 깊이 있게 그래서 이렇게 그 판단을 잘하는 것이고 뭐든지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물을 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조용히만 있고 그냥 듣기만 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그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하기를 침묵은 그 어리석은 자들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일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 없으면 이것이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굿 리스너입니다. 아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가 전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먼저 잘 듣고 무슨 일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그냥 결론을 내고 조급해서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하고 이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이렇게 그 자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이나 사물이나 의견이나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들을 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판단을 하는 이 기준이 뭐냐, 그 레퍼런스가 뭐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또 사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죠. 영생의 원리, 말씀의 원리, 생명 원리, 생명 복음의 이 원리,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또 우리의 욕구나 또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이나 또 그 참지 못하는 막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또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역사에 비추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또 신중하게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17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는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 행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영의 도움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 삶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삶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